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3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주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오늘은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PPT 화면은 끄겠습니다. 네, 제가요, 한 여러분 나이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 한창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쓸 때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저기 반대편에서요, 4살인가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제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가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아이가 저쪽에서 저랑 가까이 지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돼지다 돼지다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애기가 그러는 거여서요,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용어로 하면 후속타가 들어오죠. 예, 엄마가 당황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이러면 못 써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여러분 나이 때쯤이었는데 나름 이제 외모에 신경 쓴다고 옷도 막 사 입고 막 머리도 막 왁스 바르고 막 이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저씨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이요,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공부이기도 했지만 이제 둘째로는 또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한참 지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패션의 완성은 뭐다? 네, 얼굴이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만나서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자료죠. 2020년도 때 자료예요.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1위입니다. 1위 46.5%인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모, 이제 이성 친구 사귀는 거, 공부,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1등일 것 같아요? 예, 압도적으로 46.5%로 공부가 1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전에 있던 교회 친구들을 만나보면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공부에 대한 이 각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받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은요, 크게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는요, 내 존재의 의미를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내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요,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요, 성경책에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한 가지 정보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역시 근데요, 이것 또한 마리아의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정혼자 그 요셉의 정보였고요. 그것도 역시 크게 생각보다 자랑할 만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물론 왕족의 자손 굉장히 좋죠. 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 마리아가 있을 때는 이미 이 왕족, 그 왕족이 이미 사라졌을 때였죠. 그 혈통이 이미 끊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세웠던 왕국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선대를 통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한테 야, 나 귀족이야, 야, 나 잘 나갔던 자손이야 라고 말해봤자요, 아무도 그 시대 가운데는요, 그 옛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사는 곳을 어디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갈릴리 나사렛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시골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괴산이라는 동네 아세요? 예, 저희 어머니 고향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괴산 갔다 왔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충북에 있는 괴산입니다. 말씀이랑 마찬가지로요.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굉장히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요,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 살던 그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귀족도 아니었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어느 특별함 또한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같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떠한 조건이 붙었다라면요, 우리는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면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계약은요, 이미 그가 이 선악과를 물어 먹었을 때 그 계약이 끝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 죽어. 내가 어차피 그러면 하와 2호를 만들면 돼. 이렇게 하셔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또는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요 잘난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굳이 기죽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 마리에게 펼치셨던 그 은혜처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29절에서 30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 펼치셔서요 우리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리라. 아멘. 자, 28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 이후에 3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얘기를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31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요 지금 너가 은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이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경 배경 때 마리아의 그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접속한 친구들 중에서요 똑같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나이가요 14살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살짜리 여자의 친구한테요, 야, 너 임신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맞을까요? 물론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빨리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한다면요 14살짜리 여자친구한테 이같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은혜일까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이거는 은혜라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것은요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녀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하면은요, 너무 방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내가 계획한 것도 방해되는 것 같고요. 뭔가 남들은 주일 아침에 좀 더 쉬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주일 아침에 부모님 손잡고 이 교회 오는 거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친구들에게요. 이같이 조언해 주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이 예배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 가면 알잖아요. 5시간, 6시간, 뭐 특히 방학 때는 거의 학원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주일에요. 주일 성수 예배 딱 해봤자 1시간밖에 안 돼요. 정말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딴 데 가서 잘 되려고 뭐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 아침에 함께 나와서요. 주님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존재의 의미를 잃고 내가 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선택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성경 말씀 펼쳐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마리아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당시 14살짜리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당시 법에는요. 돌에 맞아서 크게 죽을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그 은혜 제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린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 못해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기대에 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이 천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저에게는요. 이 정욕자, 그 약혼자가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좀 더 얘기를 해서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 혼자는 결정하기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양쪽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이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던 걸까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그냥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처럼 실행할 수 있는 그 동사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남겨진다면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 삶으로 풀어낼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요. 뭐야 나 거룩해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는요 은혜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요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희생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요,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요,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라고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번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곧 본당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본가 소그룹반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은혜 입은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낭비라고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허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의 주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요, 피치못해서 비대면 예배를